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축복하시고 감사를 노래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이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면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 늘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을렀던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신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리라 하시니라. 아멘. 헬러 단어 중에 마르투스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디 증인이란 뜻으로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로마의 그리스도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뜻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증인이라고 사용되던 그 단어가 시간이 흘러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순교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면서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겁도 많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이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 도망가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겁이 많고 너무나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은 지금 겁을 먹고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며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실망에 빠져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전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봤다고 이야기해도 남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지 못해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이 인사는 우리말로 그냥 밥 먹었니 정도의 정말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음에도 제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모든 문을 닫아 놓았는데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로서는 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이번에는 이분이 유령이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몸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와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지 사람인지 확인하고자 이곳저곳 만져보았겠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상처들도 분명히 목격했죠.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워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과 교수님 한 분이 그냥 평상시에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교수님과 대화할 일이 생겨서 교회 다니시냐고 한번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 중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성경을 왜 읽고 계신 것이냐고 여쭤보니 그냥 소일거리로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요 신약 성경만
5번을 읽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놀라운 감동은 없고 그냥 좋은 교훈이 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설 정도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괜히 우리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모두가 변화되고 모두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눈이 열려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육체의 눈은 열려 있지만 마음의 눈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으로서 마르투스로서 변화되어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들로 변화됐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만 갖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힘이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증인답게 다시금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 목숨까지도 버리며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맡은 바 본분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